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기도하며 능력에 덧입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참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그리고 처형시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니까, 즉 오해하니까 오히려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게 되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변하게 된 것이죠. 그의 사도로서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때의 옥중에서 참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 쓴 편지의 한 토막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으므로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멘? 아멘.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에요. 창조 목적대로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오염시켰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리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면 그 시대의 철학과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들이,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훼손시키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혼인도 금하고 음식물도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 영적인 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육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사상이 금욕주의입니다. 그 당시 로마와 헬라의 이교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금욕해야 한다, 육체적인 것을, 육체의 욕심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 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기쁨을 억압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 이론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어떤 음식이라도 다 먹어도 될까요? 아니지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곧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만든 것 말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인간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죄를 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만듭니다. 아멘.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준이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은 취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양식이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먹어야지요. 우리 육체도 먹어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음식물을,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생명을 계속하려면 호흡해야죠. 곧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해야 되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양식인 말씀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여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아멘. 또한 기도와 말씀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해주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빼고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할 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내가 깊이 묵상하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외우신 분도 많으실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관한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는 모든 염려되는 일에, 걱정되는 일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아멘. 물론 응답의 방법은 다양해요. 예스, 옛다 여기 있다. 노, 절대로 안 돼. 웨이트, 기다려야 돼. 다른 곳으로 줄게. 너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줄게. 너가 구한 것 방법보다 다른 방법으로 줄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줄게 하는 많은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이것을 염려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는 염려 대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성적인 면이 강조되고 기도는 감성적인 면이 강조됩니다. 말씀만 강조하면 논리적이긴 한데 심령이 냉랭해지고, 기도만 강조하면 뜨거워지긴 하는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조화가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영적인 두 날개라고 합니다. 새가 날아오르려면 날개짓을 해서 올라가겠죠. 근데 기도와 말씀이 균형 잡히지 못한다면,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이렇게 짧아요.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날려고 하면 옆으로 가겠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정말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데 기도는 정말 조금해요. 날아오르려면 반대쪽으로 가겠죠. 양 날개가 균형 잡힌 날개가 되어서 날개짓 할 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를 너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놓치니까 영적인 능력도 잃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결국에 영적인 침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암송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생활은 하루 3끼 밥 먹을 때만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금요기도, 중보기도, 방언기도, 금식기도, 온갖 기도를 섭렵하는 기도의 달인처럼 사시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잘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수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예 말씀과 기도 둘 다 하지 못한다는 대답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년 전 모기관에서 한국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서 이미 확인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예 둘 다 못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성도가 거룩해지는 성화를 위해서, 성결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은 모두가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의 편집장이었던 길버트 비어즈 박사는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대에 걸쳐서 자기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준 한 여인을 소개했는데 그 여인은 자기 아내의 외할머니입니다. 그녀는 시골의 루터파 교회의 목사의 아내로서 네 번째 자녀를 출산 앞두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돈 한 푼 남겨놓은 것이 없어서 그녀는 오빠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어린 네 자녀를 둔 그녀는 먹여 살릴 능력도 없고 아이들 잘 양육할 방법도 없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사명에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사명은 자기의 네 자녀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손자 손녀 그리고 그들의 아들, 딸, 증손자, 증손녀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것을 확신했고 자기의 전생애를 기도 사역에 전심하고 헌신했습니다. 비어즈 박사는 그녀의 자녀 네 분을 모두 만나볼 기회를 가졌는데 그 모두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꼭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장모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분들의 자손들을 다 조사해 봤는데 217명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사, 한 사람은 일본 선교사, 한 사람은 기독교 대학의 이사 등이 되어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가족에게 말한 대로 기도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이 열매 맺었다고 말합니다. 기도 얘기를 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모니카입니다. 모니카는 자기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단에 빠져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정말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들 어거스틴의 방탕한 생활과 잘못된 종교 생활에서 돌아오도록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10년이 넘도록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브로스 감독에게 찾아가서 울면서 호소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제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나 봅니다. 제가 아무리 애타게 이렇게 오래 기도하면서 1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아무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하면서 우는데 가만히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바라보던 암브로스 감독은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화를 찾다가 보니까 어거스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예화를 찾게 되었어요. 어거스틴은 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15년이라는 긴 생활 동안 방탕했는데 어느 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꽂히더니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됐고 방탕, 술 취함, 음란함, 색주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오직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어떤 일도 도모하지 않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된 그가 기독교 역사상
성자로 불리는 신실한 신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 어머니의 기도가 말씀이 아들 어거스틴에게 효력 있게 만들었고, 어거스틴은 세상을 끊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는 이야기죠. 이태리 시실리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전도자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놓고 네 옷은 다 불에 태워버려 하고 그 소지품 귀중품 다 내놓고 가지고 있던 소지품도 이제 옷까지 다 불에 태우려고 하는데 성경책을 태우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 책을 불 속에 넣겠는데 무슨 말이 기록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한두 구절만 읽고 불 속에 넣겠소.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읽었답니다. 시편 23편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강도가 이야기를 듣더니 좋은 얘기구만. 그 책은 이쪽에 놓으시지. 또 신약을 펴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펴서 읽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그것도 좋은 건데 그것도 여기 놔 하고 강도는 그 성경책까지 딱 싸들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10여 년 지난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이 전도했던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날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내가 몇 년 전에 10년여 전에 강도 만난 적이 있잖아요. 돈과 성경을 빼앗겼었잖아요. 그 사실은 기억납니다. 제가 그 강도입니다. 그 물건 속의 주소를 보고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그 책 읽다가 제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하고 성경을 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실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하던 두 장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가솔, 한 사람은 윌레스라는 장군이었는데 두 사람이 주고받는 얘기하다가 예수님에 관한 모독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가솔 대령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니 하면서 허튼 소리 하는데 예수라는 친구를 연애쟁이로 만들어서 에로틱 소설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윌레스가 그거 재밌겠는데 참 훌륭한 소설이 되겠어 하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제대했는데 윌레스가 이것저것 할 일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별로 군대에서만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때 그 얘기가 생각나면서 예수를 에로틱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아갖고 소설을 만들어 팔면은 베스트셀러가 되면 돈 벌 거야 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설 쓰려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너무 궁금하니까 성지까지 가서 자료를 막 찾아서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의 자료를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마음이 변해가는 거였습니다. 결국에 그가 목적한 소설이 집필이 끝났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소설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소설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마지막을 끝내고 윌레스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 내려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소설이 주다 배너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삶을 거룩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한번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나의 삶은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이 손까지 같이 하셨어요. 나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과 모든 시간이
말씀과 기도의 영향력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현장이 되어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하여 건강하게 영적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거룩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